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4장 나누고 베풀어라.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생활 신조. 아버지는 마산 인근에서 순회 옥사를 하던 가난한 목회자셨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급여 대신 쌀이나 고구마를 받아오시곤 했다. 정직이 생활신조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영양실조로 학교에 가지 못할 날이 많았고 중학교 회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오남 일녀를 위해 하루에 4번씩 기도하셨다.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손에는 구호 물품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중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목이었다. 1960년대 어린 시절 미국의 원조로 학교에서 옥수수죽과 빵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처럼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누고 베풀라는 기도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인데 세계로 나가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직과 자립을 기반으로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하셨다. 조그만 잘못과 눈속임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날에는 한 끼 식사를 굶어야 했고 7살 때부터 한자가 섞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1시간 이상 똑바로 자세를 고수하며 집중해야 했다.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졸음을 참지 못하면 호된 꾸지람이 돌아왔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 아버지의 엄격함에 대해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는 방학만 되면 꼭두 새벽부터 나를 깨우셨다. 돌멩이만큼이나 무거운 눈꺼풀을 뜨지도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면 아버지는 골목길을 청소하라며 빗자루를 손에 쥐어주셨다. 해가 일찍 뜨는 여름은 그나마 참을만 했다. 하지만 겨울 방학이면 이른 새벽이 그렇게 곤혹스러울 수가 없었다. 따뜻한 이불 속이 그리워 조금이라도 늑장을 부리는 날이면 이웃이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한다는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쏟아지는 잠을 뒤로하고 골목을 쓸기 시작하면 아무도 없는 새벽길에 처량한 빗자루질 소리가 울렸다. 게다가 막상 청소를 하다 보면 우리 집 대문 앞만 쓸 수는 없었다. 조금씩 구역을 넓혀가다 보니 어느새 앞집과 옆집 골목길까지 내 담당이 되어 있었다. 가끔은 남의 앞마당을 청소하며 도대체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유난스러운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한다. 나도 가끔은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무조건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게 바빴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는 일이 없으셨다. 잘잘못을 떠나 모든 야단은 내게로 돌아왔다.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다른 친구의 역성을 들고 무조건 내게 책임을 묻고 야단을 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억울함을 느끼기도 했다. 내 인생의 나침반.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다. 줄인 배를 안고 집에 있다 보면 어느 집의 잔칫날인지 몰라도 군침을 삼키게 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의지와 상관없이 냄새를 따라 발길이 옮겨졌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웃집에서 음식 냄새가 날 때는 절대 놀러 가지 마라. 배는 고프고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음식 냄새는 막을 수 없고 고문이 따로 없었다. 세상에서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던가. 나는 아버지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한껏 보내며 방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러다 가뭄에 콩나듯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할 때면 여지없이 친구들이 찾아왔다.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 판에 친구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무 아까웠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는 음식이든 물건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누라며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남의 것을 기웃거리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분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손님에게는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자식들이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얻어먹는 근성을 경계하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목회자로서 아버지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애쓰셨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한 번 온 사람이 안 오는 까닭, 또 올 수 있는 연유 등을 생각하셨다. 더불어 교회에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체크하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이런 과정을 답습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아버지는 내게 성경 말씀 이외에도 인내심, 정직, 성실, 긍정, 판단력을 물려주신 것이다. 나 역시 현실성이 떨어질 정도의 긍정적인 기도 덕에 긍정적 생각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잔머리나 잔재주를 쓰는 법 대신 선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올바르게 바치고 저축하고 쓰고 나누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비록 빚으로 약국을 시작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생각한다. 약국을 시작할 당시에 어려운 형편에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항상 쓸 때 안 쓰면 더 크게 쓸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될 일에 큰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그래, 이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이만하면 충분히 남을 도울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니 무엇이든 나눌 것이 생겼다. 하나라도 더 나누기 위해 내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나누고 베풀수록 내가 나눈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이 되돌아오는 경험을 무수히 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 사업의 성공 요인을 묻는다면 주저없이 성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독교적 환경과 성경에서 배운 내용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성경은 성공으로 가는 가이드북이자 나침반이다. 더불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나친 욕심으로 과속을 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험이기도 하다. 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나의 큰아이 역시 쉽게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던 나와 다르게 녀석은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보였다.
큰아이는 워낙 명석한 두뇌를 가진 탓인지 어릴 때부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조차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 5살 무렵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귀찮게 만드냐며 배우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정도였다. 그런 아이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내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에 불과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중고등학교 시절, 녀석의 반항 아닌 반항은 최고조에 달했다. 늘 친구들에게 양보하라는 나의 말에 딸아이의 대답은 메마르기 그지없었다. 요즘 아빠처럼 살면 바보 취급이나 당하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현하곤 했다. 그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세상 무엇보다 강한 순리적인 힘에 대하여 인정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아빠의 말이 다 맞더라는 녀석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인 섭섭함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하든 인정하고 믿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더불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나갈 제1원군이기도 하다. 1년을 매일같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셨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성경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고 한자가 없는 글자만 한글로 쓰여 있었다.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한자는 우리 생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린 내게는 분명 버거운 책이었다. 게다가 그때까지도 나는 특별히 한자나 한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엄격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더듬거리며 성경을 읽어내려갔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옆에 앉아서 나의 암송을 듣고 계시다가 글자를 몰라 헤매면 제대로 된 한자의 뜻과 발음을 가르쳐 주셨다. 매일 아침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 7살 무렵에는 스스로 한글을 깨치게 되었다. 한자로 이루어진 영화 포스터와 간판을 막힘없이 술술 읽어 내려갈 정도였다. 또래보다 한자 실력도 월등했다.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 후 한결 수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아버지는 붓글씨 책을 주시며 매일 한 장씩 쓰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경 공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옆에서 지켜보셨다.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넌지시 제대로 된 방향을 일러주시곤 했다. 붓글씨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간판을 볼 때마다 참 잘 썼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하며 감탄하곤 했다. 그런데 매일 밤 붓글씨 공부를 한 지 3달쯤 지났을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글자에 오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날은 집으로 돌아와 잘못된 간판 글씨를 제대로 써보곤 했다. 6학년이 되자 학교에서 붓글씨 대회가 열렸다. 붓글씨라면 근 1년을 매일같이 갈고 닦은 실력이 있지 않던가. 자신있게 응시하여 전교 1등의 영광을 안았다. 이를 바탕으로 마산시 전체 학예 발표회에서도 서예 부문 1등을 차지했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귀찮게 생각했던 붓글씨 공부의 참맛을 알았다. 결과적으로야 아버지의 숙제가 내게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이지만 당시만 해도 성경을 읽고 붓글씨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친구들처럼 나가서 놀고도 싶었다. 졸음이 쏟아지면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숙제는 끝내야 했다. 짜증스럽고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선택은 틀린 적이 없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내게 꾸준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다. 책을 받아들면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라는 것밖에 몰랐다.
그런 내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한글과 한자를 깨우쳤다. 게다가 붓을 잡아본 적도 없었지만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니 마산시에서 전체 1등을 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노력한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확연하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3개월 후 그리고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이는 어느새 내게 습관이 되었다. 나는 어떤 사업이든 일단 시작하고 나면 3개월 정도 지난 후 항상 처음의 상태와 비교해 보곤 한다. 얼마나 발전했나? 어떻게 변화했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한다. 특히 청소년은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많은 시기다. 목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자. 귀찮더라도 최소 3개월만 그 습관을 유지하면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3개월을 매일같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를 찾아와도 좋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발전한 자신의 모습에 무한한 자부심은 물론이고 그 어떤 것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